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이사야서 42장입니다. 42장 1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7페이지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마지막 25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들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에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음들을 소리를 높이라. 헬라텔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랴.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천사같이 분발하며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향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 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둑을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여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종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는 그 앞장에 있는 4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종 이스라엘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종이라고 말씀을 하였는데, 오늘은 좀 색다른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절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나의 종을 보라 라고 하면서 그가 이방에 뭐를 베풀 것이다 라고요? 정의를 베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내 종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오늘 42장에서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고 하면서 끝까지 이어지는 것이 9절까지의 말씀인데, 여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하는 것들이 아니라 좀 구약 성경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또 대부분의 어떤 것이 다가올 메시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장에서도 말하고 있죠. 어떤 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요, 또 임마누엘이라 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도 살펴볼 수 있겠지만은 53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외형적인 그런 모습으로 인하여서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흠모하지 않을 만큼 그러한 모습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즘 우리가 가끔 그 성화나 그런 데서 보는 예수님의 모습하고는 아마 그대로 그리면은 너무나 딴판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흠모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멋있게 또 아름답고 파워 있고, 좀 이상한 말이지만은 삼국지에 나오는 관훈장이라든지 그렇게 멋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내면 참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어떤 통속적인 그런 관념들이 때로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왜곡하고 변화시키지 못하는, 또 다르게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외형적인 그런 모습,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삶에 대한 모습보다도 그의 본질과 그의 삶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아봐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찾아봐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오늘 앞부분에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누구 마음에 기뻐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다라고 그래요. 누가 붙들고 계셔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택하였어요?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성령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특히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라고 하는 공의 가운데 무엇인가 행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좋아하는 거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아까도 이방의 정의를 베풀 것이다. 지금도 뭡니까? 그가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그를 체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뭐라 그래요? 섬들이 그 교훈을 뭐 한다고요? 앙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교훈은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가르치심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섬들이 누구를 말한다 그랬어요? 네? 섬들은 어떤 섬이에요? 유다 지역에 있는 그 주위에 있는 섬들을 말하는 것보다도 그 당시의 관습에 있어서 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선박을 통하여서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그곳에 있는 것을 뭐라고 생각했어요? 섬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배를 이용해서 가야 하는 그곳에 있는 것은 그들이 어떤 생각하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이 대부분이에요. 아까도 2절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라고 그럽니까? 1절 하반절에도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 것이다. 이방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베풀 것이다. 이방인들이 내 말을, 그 목소리를, 그 교훈을 앙망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많은 대립과 싸움 가운데 있잖아요. 중동 지역에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다른 나라들이, 서방들이 뭐 기독교다 아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냐,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선민 의식이 가지고 있고 시오니즘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민족과 종족들, 다른 종교를 절대 인정하지 않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이방인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그들에게 베풀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위로받고 우리 자신이 어떤 것 설득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그도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들이 택함받은 유대 백성들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의 복음과 생명을 그들의 마음과 심령에 간직하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더욱더 값지고 더욱더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초라합니다. 상한 갈대와 같고요,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그러한 우리의 인생입니다. 과거 우리나라 조선시대 전쟁에도 꺼져가는 등불, 바람에 휘날리는 그런 등불, 호 불면 꺼질 것 같은 그러한 등불. 그 등불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젊은 친구들은 등불이 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초롱불과 같은 그런 조그만 심지를 해가지고 있는 그런 초롱불과 같은, 그것도 간들간들해서 꺼져가는 거예요. 너무나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 그런데도 그걸 어떻게 해요? 우리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저거 별로 효력이 없어. 저건 별로 이렇게 도움이 안 되는데, 밝히는데 유익이 없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 어떻게 해요? 계속 그걸 지켜보고 있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에이, 확 꺼버리고 다시 할지도 몰라요. 네? 갈대를 꺾지 않는다 그래요. 어떤 갈대를? 상한 갈대도 꺾지 않는다고 그래요. 상한 갈대는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쓸모가 있다면 그걸 꺾을까요? 꺾지 않을까요? 꺾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쓸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상한 갈대를 어떻게 해요? 꺾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속에 은혜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과 삶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과 우리 그동안의 삶을 되새겨 본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고요, 어떤 것도 우리가 성취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여기에도 귀를 기울여 보고 저기에도 귀를 기울여 보기도 합니다. 아니면 내가 천국하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 세상에 있는 것들과 더욱더 친밀하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 안에 있든지 주 밖에 있든지 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내가 그들과 잘 어울리고 그들과 융통하고 그들과 어떤 허심탄회하게 소통할 수 있으면 나는 잘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단편적인 모습을 보면, 야,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맞나? 야, 저 사람이 권사라고 그러던데 진짜 모습이 뭐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의 능력을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다른 어떤 것, 다른 누구의 시선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이 어떻게 할까라고 평가에 우리를 기울이는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러한 영혼과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은 여러분들이요, 앞에 있었던 꺼져가는 것 같은 그러한 등불도 아니고요, 빛이 있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비치는, 이방을 비치는 그런 빛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값없이 힘없이 나약한 존재로 여러분들을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삶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7절에도 그럽니다.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요즘 가끔 이제 다른 분들이 이제 설교하는 걸 가끔 이제 듣게 되어지는데 저렇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자기의 기분과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분이 또 고백하는 기가 막힌 그런 일을 생각을 갖는 게 뭐냐면 자기는 뭐 이렇게 따로 준비를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무슨 말씀을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전하고 선포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마 그동안 있었던 어떤 선지자나 어떤 사도들보다 탁월한 것 같아요. 기도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응답하고 전할 말을 준다라고 하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아닌 것 같은 이야기가 너무나 많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아파요. 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심이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생각하고 마음에 갈망하고 원하는 나의 삶의 모습이 형통하고 잘 흘러가는 그 자체로 인하여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고민하기도 하고 번뇌하기도 하고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질까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베이스에 딱 깔리고 기초에 깔려서 우리가 살아나가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삶 속에 우리가 간직하고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이름이죠.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 전능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자존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신들과 세상에 있는 것과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끔 보면은 어떤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과거에 불교의 신자였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승려가 되었었는데 승려가 변하여서 목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이 과거에 목사였는데 귀의하여 가지고 스님이 되었다 하면서 또 광고하고 선전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의 본심과 우리의 삶은 지금 내가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나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고 어떻게 하나님에게 이끌림을 받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다른 신은 없어요. 우리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십계명에도 그러잖아요.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우상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하는 물질적인 것들이 우상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또 뿐만 아니라 세상의 지위가 우상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요즘 보니까는요, 선거가 끝나고 나서 서로 간에 자기의 자리를 지키려고 별의별 수단과 별의별 혈안이 돼야 쏟고 있어요. 야당이든 여당이든 다 필요 없어요. 그래도 자기가 열심히 했고 잘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내뱉으면서 자기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다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자꾸 바뀌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13절에 그럽니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로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방인의 포로 가운데 끌려가 있고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언제 우리가 돌아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부분들을 해결하시고 그 모든 부분들 위에 하나님의 찬송이 울려 퍼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초라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들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러한 일들이 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끊이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늘 좋은 말을 들으면 우리가 항상 든든히 세워져가고 든든히 나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14절 이하에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신실함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4절 그러죠. 내가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연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7절에 보면 그러면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뭐라 그래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뭐를 당해요?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쫓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좀 더딘 것 같고 좀 그 일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당하여서 오직 그분 하나님만을, 그분의 때를, 그분의 섭리를 기다리고 나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서 호렙산 밑에서 기다리고 모세는 어디에 올라갔어요? 호렙산에 올라가서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명하시는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셨잖아요. 근데 며칠이 지났어요? 며칠 동안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 있었어요? 40일이에요 40일. 여러분들이요, 방학이 40일이면 잘 지나가죠, 노니까. 근데 무엇을 하면서 40일을 기다리려면은, 무엇인가 사인을 기다리려고 하면은 견디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견디기가 쉽지 않아요. 요즘에는 가만히 보면은요, 누가 뭐 어디 가서 40일 작전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듣기가 힘들어요. 또 심지어는 뭐 40일 금식했다는 이야기는 한 20여 년 전, 30년 전에 듣고서 아마 듣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요? 금식이 싫거든요. 저도 싫거든요. 할 때마다 좀 체중이 자꾸 불어가지고 별로 친하지가 않아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해야 할 것도 없고 구름 기둥도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네? 모두요? 밤에는 불기둥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루 지나고 이틀, 한 7일 정도 지나면 내려올까? 10일 지나면 내려올까? 지났는데 40일이 돼도 내려오지, 40일이 가까이 가는데도 내려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백성들이 어떠한 일을 행하였어요? 그들의 출애굽할 때 얻어서 내려왔던 모든 금은 보화를 다 녹여서 뭘 만들었어요? 금신상을 만들었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예? 그런데 내려올 때 보니까는, 모세와 여호수아가 내려올 때 보니까는 밑에서 무슨 잔치 같은 소리가 난다라고 이야기해요. 내려와서 보니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송아지를 해놓고 그 앞에 제사를 지내며, 봐라,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라고 말해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을 섬긴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들이 하는 행동은 뭐예요?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그런 신들과 같이 그들이 무엇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끌어 놓고 우리가 섬기는 신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있어요. 그릇된 것, 왜곡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나타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 있어요.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이냐, 과연 이것이 바른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의 삶 속에 깨닫고 간직하는 삶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출애굽에는 성공하였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언약한 그 땅에 이르는 데 있어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에요? 오늘 말씀과 같이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우상 앞에 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면은 그들이 뭐예요?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여러분들은 18절에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라고 말합니다.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맹인들아 밝히 보라 라고 말합니다. 누가 맹인이고 누가 여러분들이요 귀머거리냐라고 하는 거죠. 듣지 못하는 자들이. 예? 듣지 못하는 자가 맹인이 아니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소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맹인, 보지 못하는 자가 맹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그의 종을 이 땅에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향하여 그들이 섬기는 것, 그들이 맹인이요 소경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들이요 그의 섬기는 신앙과 그들이 바라보는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을 평가하실 것입니다. 21절에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둑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력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그들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이 다 피하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회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령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가 오직 그 말씀 가운데 충성하고 그 말씀에 인정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살아간다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25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우리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게 끝이 아니니까요. 우리가 오늘을 견디고 살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살 수가 있어요?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금년보다 내년이 더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현재보다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견디고 인내하고 애쓰고 주고하며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열매를 먹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흔히 그런 말하죠. 세상에서는 뿌린 대로 거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질 때에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지고 그들이 회복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시작은 이제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며 받으며 또 그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형상과 향기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아버지 깨우시고 우리의 영혼을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는 우둔하고 우리는 미련하고 깨달음이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바라옵나니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능력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주의 빛을 이 땅 가운데 바라며 이 땅 가운데 주의 권세와 능력으로 승리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붙들림 바 되어지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